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고 항상 붙잡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밝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또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그래서 1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사야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해서 공의를 행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분을 경외하고요,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없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심판으로서 바벨론 포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언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항상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단어를 쓴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누리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사람들이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인간이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고요, 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했던 리딩 지저스 끝나가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좀 못하신 분도 있죠. 손들어 보려고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정돼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화된 것이 완전 성화로 이루어진 것이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 구원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영화가 곧바로 된다면 다 예수 믿자마자 다 죽고 다 천국에 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다른 말 이 땅에서 점진적 성화를 통하여서 또 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여러 가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삶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다하는 자녀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때로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의와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따라서 살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와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또 주신 방법이 뭐냐? 은혜를 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또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에 부분부터 계속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현장과 상황 속에서 기도한 것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그가 인도받았고요, 그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이제 모세가 죽는 상황이 오고요, 모세를 이어서 차세대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 설명하면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힘이 임하게 되면서 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옆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 보고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시종으로 항상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모세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그 축복이 또한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심의 축복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언약을 여호수아가 받고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러 지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의 말씀을 미리 받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은요, 사실은 세상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을 하려면 군사적인 전략이나 작전을 말해야 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전략이나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라.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군사들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 모세 오경의 책들, 율법과 복음이 함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다른 말로 그 말씀 항상 고백하고요, 시인하고요, 암송하고 붙잡으면서
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하는 주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라, 실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도자인데 너가 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의 그 말씀을 속에서 내가 살 때, 그 말씀을 네가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지도자가 한다면 백성들도 함께 하겠죠. 그 부분을 먼저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을 실제로 말씀대로 건너게 되고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게 되고요, 또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점령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6장까지가 승리와 응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너무나 넘쳤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7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게 됐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패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패배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쭉 설명하고 뒷부분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그 점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게 말씀에 대해서 아간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그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여기 순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근데 유다 지파 아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간이 이거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정복에 나가니까 막 싸우고 막 이겼죠.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겼는데 눈에 보이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21절에 어떤 물건을 취했는지 이제 아간이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탐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이것을 장막 가운데, 그 가족이 다 알았겠죠. 장막 가운데 그것을 함께 숨겨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된 조그만 성인데, 이 성에 갔는데 전투했는데 어떻게요? 그냥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나고 뭐 너무 응답받은 게 너무 좋았죠. 너무나 넘치는 그 응답과 막 거기에 승리에 도취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정탐꾼을 보내는데 너무나 조그만 성이니까 몇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만을 듣고 그냥 몇천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하고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냈는데 36명이 되는 군인이 죽고 패배하게 됐습니다. 오늘 7장 2절에서 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패배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불순종,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패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왔을 때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 아간이 혼자서 딱 숨겨가지고 딱 숨겼기 때문에 갖고 와서 숨겼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여호수아는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가 실패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니까요 옷을 찢었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 왜 졌느냐 작전회의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음에 지금 몇천 명이니까 10,000명 보내서 이기자 가서 보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애통하고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회중의 죄와 불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막 하나님 원망하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죄악에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우리에게는 먹이와 밥과 같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한 상황을 놓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패배가 왔는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이유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긴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그들이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아간은 속였다고 생각하죠. 우리 가족 이제는 행복하게 이것을 갖고 또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에 대한 범죄를 분명히 드러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전투하는 군사 중에 한 명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재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전반부에 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신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죄성과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 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죄를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비를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처럼 뽑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작정을 통하여서 지파와 족속과 남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을 점점점 좁혀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을 찾으면 소유물을 불사르도록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12지파 중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족속들 다 오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됐습니다. 세라 족속에 있는 남자들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훔쳐간 것을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과 훔친 것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갖고 그것을 돌로 함께 치고 불사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돌로 친 다음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진노가 멈춰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죄의 형벌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또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이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기도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또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또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이 모든 진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가라앉히고 없애도록 하신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가라앉히는 일을 하는데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죄로 오게 되는 진노와 정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가라앉혀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 제물로, 없애주는 그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